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쉽게 말하면 사람의 약속이라고 함부로 그 약속을 폐하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할 수 있겠냐? 그죠? 우리 사람의 약속도 막 함부로 내가 막 빼거나 변경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15절의 내용이고요. 16절,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겠냐? 인간의 약속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럿이 아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이 언약이 먼저 있었다. 그런데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것을 바꾸거나 헛되게 할 수 있겠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먼저 주신 건데 그 언약이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로 변경될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디냐면 현장, 즉 내 삶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용어를 쓰자면 황금어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틀려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갈등,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이 문제였나요?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 발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기준을 보면 지금 내 삶이 어렵다, 막막하다,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상 뭐냐면 내가 말씀을 잡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니까 계속 단을 쌓은 겁니다. 계속. 오늘 오전에 사도행전 창세기 17장까지 내용을 봤잖아요. 근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을 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맞다면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게 아브라함의 중심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뭐라는 장면이 나오냐면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단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단을 쌓는다는 걸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나를 붙잡을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안 들었나요? 어떤 청년이 예배 빠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낭떠러지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안 떨어졌어. 나무를 다
딱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죽을 판이거든. 그죠? 그러고 있을 때 위를 보고 소리친 겁니다. 누가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친 거예요. 그 있습니까? 산골짜기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살려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청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예배도 안 빠지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께 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내가 살려줄게. 예 알겠습니다 이랬더니 양쪽 손에 이렇게 나무 가지를 붙잡고 다른데로 매달려 있잖아요. 이건 너무 죽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러시더랍니다. 그 두 손을 놔라. 내가 잡아줄게. 그랬더니 당황을 딱 한 겁니다. 왜냐? 이건 너무 죽거든. 그잖아요. 당황을 딱 하더니 가만히 생각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곳이 아닌 다른 쪽을 이를 바라보면서 외쳤답니다.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 안 합니까? 우리가 사실상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 그러면 이때 사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딱 가져다 주는 게 뭔지 압니까? 방법을 계속 찾게 만듭니다. 이 방법이면 되겠지, 저 방법이면 되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냐? 그 손 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네 조카 롯을 내보내라 안 합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 말씀 들을 때 이런 걸 느끼거나 사역자한테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더니 아니 지금 당장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요. 이걸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씁니까? 하나님 그걸 딱 보세요. 조카로 내보내라.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자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내 앞에 바라봐라. 그게 순간 내가 문제가 더 심해 보이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체가 삽니다. 그죠? 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했더니 빛이 비춰졌더니 그 분야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살려버립니다. 그죠? 창세기 13장에 그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조카 롯을 내보냅니다. 조카 롯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숲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이제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죠? 가나안 땅에 갔지만 점점 기근이 들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지고 애굽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내보내는 그 단을 쌓고 난 이후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축복을 하셨냐?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쩔 때는 지금 내가 지금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코너로 몰릴 때 있겠죠. 자, 출애굽을 했을 때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잡으러 와요. 양쪽은 광야입니다. 어디든지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심을 바라봐라.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죠? 다 내려놓으라 라고 된 겁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곡괭이라도 홈이라도 들고 저 애굽이랑 싸워야 되나? 아니면 나 수영 못하는데 수영복이라도 우선 지금 구해가지고 홍해바다 뛰어들어야 되나? 별 생각 방법을 찾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걸 인본주의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서 내가 뭘 해 방법을 찾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게. 여기에 이 속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한 걸 보게 하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그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막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도 하셨고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막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는 일에 여러분의 산업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산업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일에 가정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의 가정 책임지십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그게 걸림돌이라면, 그죠? 그런데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은 해결돼야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나는 응답 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걸 보고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이 언약을 주시고 난 이후에 430년 뒤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이 기간이 430년 기간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이 기간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430년 이전에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행위로 보이는 율법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겠냐, 어느 것이 맞겠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 700년 뒤에 또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짓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속국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되게 똑똑해서 그렇구나, 아니면 네가 참 배경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여기 썼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부분이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오실 메시아.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노뱀이라든지 아니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라든지 유월절, 그다음에 그 도피성, 그다음 제단의 뿔, 모든 성막에 대한 기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덮어라, 그 다음에는 외관을 어떻게 해라, 금양류를 어떻게 해라, 그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단지 뭐 차이냐?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 차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기원 전, 기원 후 일이 나누죠. 이게 어떤 약자인지 아십니까? Before Christ. 목사님 너무 그냥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게 Before Christ 약자예요. 그 다음에 AD 뭐죠? 아노 도미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후. 그래서 그 언어 학자가 이 얘기를 하대요.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이게 히즈 스토리의 합친말이랍니다. 그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지고 응답을 누렸던 증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22절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대한 증인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일명 족장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을 쌓았다.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시대 때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모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나중에 블레셋 때 전쟁 시대죠. 전쟁 시대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죠?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다윗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일평생 목적으로 삼았던 다윗,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여기 보면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사야, 그 다음 모든 선지서들이 이때 포로 시대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잡았던 언약이 뭐였냐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근데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전부 다 내용이었어요. 그죠? 포로 시대 때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뭘 자꾸 얘기하죠? 성막을 지으라 안 합니까? 성전을 지을 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포로 시대 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해서,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 포로 시대 때 그 국가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아니라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자리를 딱 차지합니다.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 복 받을 거야. 지금 힘든 게 아니야. 언젠간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야죠? 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성전을 지으래. 부딪히잖아요. 누구 말이 맞죠?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당연히. 근데 자기 기준에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라, 뭐 해라. 그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거의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얘기를 못 해요. 이 얘기를 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잘못된 사탄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 사단이 발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말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꾸 사탄 얘기를 하면 왜 지금 네 있으면 사단 탓을 해?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 탓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지 압니까? 사탄도 있는 게 맞는데 이 얘기 안 하고 자유의지, 이걸 딱 강조시킵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배후에 이게 있잖아요. 이 얘기 안 해요.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의 실체를 계속 폭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걸 딱 제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된다. 오케이, 우리가 얼마만큼 잘해야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요? 초대교회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줬는데요? 거짓대들이 모여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도덕, 윤리적인 모습이 로마를 뒤집은 영향력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나쁘게 살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 로마를 그리스도로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한때 이 사탄 신학이, 잘못된 사탄 신학이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었거든요. 베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귀신론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의 무속신앙이랑 똑같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 다 부딪힌 겁니다.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이 60살에 죽었어. 그러면 창세기 6장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네피림 시대 그 사람들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그럼 120년이 안 채워졌거든. 그러면 60년이 남았잖아요. 60년 동안 요 A라고 죽은 이쪽 지역에서 이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 돼서 귀천을 또 돈다. 이게 한국 무속인 신랑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강탈해버린 겁니다. 그게 배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뭘 말하게 되냐, 이 얘기를 못해요. 사탄 귀신 얘기를. 조금만 하면 이 사람 사탄 신앙 아니야? 그런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지금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 정말 흑암 세력이 있다가 해방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계속 딴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서 노예로, 포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속국시대입니다. 예수님 때도 딱 그랬어요. 뭐요? 저 예수가 보니까 저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 같다. 그때 당시 갖고 있는 귀신론. 그 무슨 말입니까? 더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들이 서로 불화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정말 주 70년 뒤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흩어진 시대가 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선교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잡았던 언약 중심으로 쓰여졌던 성경이 그 뭡니까?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죠?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교회 현장을 어떻게 찾아 누릴 거냐 할 때 청년들에게 조금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졌는지라. 그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사실상 다 놓친 거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통틀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내비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니까 다른 서신서 이런 모습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만 나와요. 어리석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받게 될 거야. 그게 갈라디아 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고통스러웠죠? 핍박 때문입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 약 30번 가량 죽음의 위기에 대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표현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도 좋다라고 할 만큼 바울은 그 부분에서 반응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어디에 있냐,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불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완벽한 선명한 걸 보여주셨는데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 플러스 고민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 것을 고민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렇게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자, 불신자들도요, 좀 깨어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에 있는 고생은 서사사소도 한다. 괜찮아. 이러면서 야, 시대야 나를 덤벼라 하면서,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내지 영웅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막 덤벼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청년들이 문제 좀 있으면 시험 들어버리고, 누가 좀 이상한 소리 했다고 자빠져 있고, 그러면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렇게 빠져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세전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세전 문제가 뭐죠? 이게 존재했잖아요. 사탄.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뭐죠? 근본 문제죠. 그게 원죄 아닙니까?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모든 자범죄와 그 자범죄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죽는 방법을 딱 하나를 주신 겁니다. 뭐냐? 네가 안 죽으려면 대신 네 대신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대신 다른 게 죽어야 돼. 근데 조건이 있어. 죄가 없는 인간,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인간, 그죠? 그리고 이 모든 대가를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너 대신 죽어야 돼.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너가 이렇게 되려면 한번 네가 한번 살아봐. 네 스스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라도 너 잘못하면 너는 구원 조건이 안 돼.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645개, 학자마다 다릅니다만은 644개 한번 살펴보세요. 구글에 가서 율법 목록하라고 쳐보면 번역돼서 쫙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제사법, 윤리, 도덕법 다 나오거든요. 요거에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게 10%나 되는지, 아니요 10% 안 될걸요.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러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안 되지. 너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며 이 영세적 모든 문제가 끝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홍수가 쫙 휘몰아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방주 크기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문을 노아가 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냐? 여호와의 손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착하게 살아. 불신하지 마라. 그러면 구원받겠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뭐 그래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고요. 들어가면 살아. 근데 노아가 정말 방주 안에서 나중에 나왔을 때 실수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딱 하나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의미합니다. 보호하심.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붓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피 재앙부터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음의 사자가 너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게 될 거다.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설주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떨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 나왔을 때부터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근데 희한하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은 다 살았어요. 보호하심. 그게 누굴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출애굽을 하면서 온갖 쓸데없는 짓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명 애들 말로 빡이 친 거예요. 그래서 뱀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사가 다 물었네. 다 죽을 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살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노뱀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바라보라 라고 안 하셨어요.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게 누가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이 장대에 매달려 하듯이 이 인자도 매달려 하리라. 그죠?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근데 뱀 물려가지고 독발기도 바빠 죽겠는데 서로 독 빨아주고 막 지혈하기 바빠진데 바라보라? 에이씨, 이거부터 하고 바라봐야지. 다 죽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에 들어서 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보호하심.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나라가 임할 것이 다 안 했고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 단어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무엇의 기준이냐? 그죠? 나를 보고 세상을 기준 삼으면요, 나만큼 초라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게 기준 삼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영세민, 좀 가난하다고 하는 영세민이 나는 영세민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말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60%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조금 빈곤층이 15%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좀 어렵다 이런 사람이 15%가 안 됩니다. 그 정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70%가 나는 빈곤층입니다라고 대답을 한대요. 어딜 기준으로요? 내가 주변 사람을 쳐다보니까. 인스타 보니까 맨날 오마카세 먹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죠? 그냥 나 오늘 피부가 좋은 것 같아라고 사진 찍어서 봤더니 이상한 외제차 마크에 외제차 시계에 그거 관종이거든요. 아닌 말로 그거 보면서 나는 인생이 왜 그런가. 그래서 지금 10대 애들 중에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걸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다 아닙니까?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상대방에게 줬어요. 내 자신과 세상을 보니까 기준을 보니까 나만큼 초라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말씀을 기준을 보니 세상이 나만큼 존귀한 자가 없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한 게 그겁니다. 율법이 기준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이 기준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단을 싸우면서 이 기준을 하나님께 기준으로 계속 바꾸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오는 갈등이 그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나마 나아요. 아닌 말로 안 믿으면 되니까 믿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니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갈등이 와요. 아닌 말로 집에서 부모님 꼴보기 싫으면 손절하고 살면 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그럴 수도 없네. 거기서 오는 갈등.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등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과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게 기준이 돼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집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사실상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라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상 문제로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다 잡고 있었어요.
또 반대로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되겠지 뭐. 나 복음 아니까. 내 진짜 복음 아니까 언젠간 되겠지. 저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브라함은 아이고 되겠지 뭐. 내가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항상 앞뒤에 뭘 했다고요?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진짜 불신앙을 꺾는 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경제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는 단을 쌓아야 돼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제 문제가 왔다면 경제 문제가 아닌데 내가 경제 문제로 붙잡고 있거나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케이스가 단 한 번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현주소 다 빼놓고 난 다음에 되겠지 뭐. 우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대부분. 그러면서 난 복음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특히 우리 청년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도 좀 있냐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도 안 와도 좋아. 난 시간 되니까. 아니 시간 된다기보다는 한번 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 뭐 이번 주부터 하겠다 뭐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나 이제부터 저녁에 교회 남아있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오면 포럼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의 중심을 진짜 그냥 두시는지 한 진짜 증거란만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강하게 좀 들었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번 해보려고 몇 번을 했는데 뭐 모형실에서 자도 되고 뭐 요새는 뭐 그렇다고 얼어 죽지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청년 시기 때 진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청년 시기 때 그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는 변치 않는 언약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예배하셨으니 문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이루시는 나 교회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와 보호하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